오늘 제목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개봉한 유명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입니다.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13년 만에 교도소에서 주인공이 출소하게 됩니다. 현재 여자 감옥이었어요. 여자들 다 출소하고 마지막에 성탄절 특사로 특별히 사명받은 이영애 금자씨가 나오게 됩니다. 금자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느 한 교회 성가대 밴드와 그리고 목사 전도사님인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환하게 좀 찬양을 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두부를 담은 큰 접시를 금자씨 앞에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라고 두부를 먹는 거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딱 들이대는데 그때 금자씨는 두부 접시를 손가락으로 탁 뒤집어 버려요. 퍽 하고 두부는 깨져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끼고 가버려요. 먼저 좀 복수극이 이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에게 잘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 청년부 담당했던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 그 목사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잘 기억이 납니다. 뭐뭐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핵심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너나 잘하세요. 39절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기도 앞을 보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그냥 구덩이에 풍덩을 하고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선생이 배운 대로 행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무엇이냐? 선생만큼 그 수준만큼 되면은 최대로 잘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간이란 존재가 갈 길도 잘 모르는 인간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남을 이렇게 지시하면서 남의 선생을 자처하면서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도 영적 맹인이면서 남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우리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그리고 자기의 눈 속으로 보는 들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들보는 대들보, 큰 기둥입니다. 기둥 같은 거. 눈 속에 여러분 티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혹시 눈에 뭐가 조그만 먼지 같은 게 들어오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까? 손가락에 모래 하나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눈 속에 들어가면 정말 아픕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물을 뿌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눈은 아주 예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목동이대 안과 과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밖으로 드러난 유일한 내장기관이래요. 우리 내장은 다 많이 있잖아요. 눈은 내장인데 몸 밖에 나와 있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눈은 수백만의 시신경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아주 예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우리 피부에는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아무 고통도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눈은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속눈썹 위 눈에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들어가는데요. 머리카락보다 작은 그 털이 눈 속에 들어가면은 찌르면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속눈썹 빼려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게 제 동공에 거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속눈썹의 크기가 우리 그냥 보면 조그맣잖아요. 제 눈에 비춰진 속눈썹의 크기는 진짜 들보만하게 보입니다. 아주 커 보입니다. 들보같이 커다란 기둥. 다른 삶의 눈 속에 보이는 티끌 속눈썹은 조그매요. 이게 뭐야? 이런 것을 빼주려고 하지만 내 눈 속에 보이는 티끌이나 그런 속눈썹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의 대조로 보여집니다. 작아 보이는 남의 티,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네 눈에서 티를 빼야겠다라고 우리가 나서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눈 속에 대들보나 빼라. 그런 다음에 남의 티나 빼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이. 남을 지적하고 평가하기 전에 각 죄인들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생각을 먼저 하라.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실 때 아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그 인생을 바쳐서 전도했던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까요? 참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죄성을 들여다보니까 대들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주 정직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죄법과 싸우고 하지만 때로 넘어지고 죄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자신을 보면서 어찌하오리까 오호라 공고한 삶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그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티 얘기하는 것이 너무 쉽게 잘 나옵니다. 잠언 2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구나. 뒤에서 수근수근 남 험담하는 평가하는 것이 어때요? 재미있습니다. 별식 같은 맛이 있어서 조금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그랬다면서요? 아, 그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어떤 희열이 있어요. 무슨 희열일까요? 그 내면에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자기 평가가 있어요. 나는 그 인간과 달라 하는 어떤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자기 의의가 은연중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의 의의를 높이고 험담한 사람은 밟고 내가 일어서면서 나를 상대적으로 우위에 또 더 잘났다라고 그런 또 교만하게 하려는 어떤 그 희열감이 죄로부터 오는 희열감입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 뒷 얘기 하는 게 별식처럼 재미있고 맛이 있습니다. 내가 열을 내서 열심히 막 화를 내고 비판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라를 몹시 걱정하는 애국자 같은 경험, 정치 얘기할 때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외식한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남에 대한 선생질을 하려고 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결국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악한 성품, 악한 행실에 그런 못된 것들이 그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의 자리, 모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툼이 나고 시기하고 섭섭해하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그 공동체가 나눠지고 편가르게 하고 당파를 짓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남의 티를 빼려고만 하니까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좋지 못한 삶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44절,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의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나무인데 열매를 보니까 이게 가시나무였구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45절에서는 마음에 쌓은 것이 결국 밖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또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우리 입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에서 악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들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어지는 46절에서 49절에 이제 나더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로는 행함에 대한 말씀같이 보이는데요. 48절을 보시면 그 행함이 기초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집을 지을 때 뭡니까? 주투를 반석에 놓느냐 아니면 모래땅 위에 두느냐. 그래서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인지, 요동할 것인지, 요동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이 그 반석 위에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동일하게 근본적인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우리 근본이 무엇을 기초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가, 이것을 잘 들여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 찔렀을 때 우리가 남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나오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전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제가 청년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청년과 토론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정치 잘못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합 집산하고 철새 같은 정치인들, 잘못된 대통령의 그런 정책들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뉴스 보면서 안타까움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남 정죄, 남 험담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죄를 우리 입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비판할 때 이것을 전제로 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정죄하십시오. 그 대상에 대해서 궁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정죄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있는 들보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그 들보를 보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남의 말 한지 내가 너나 잘하세요, 내가 그렇구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궁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도 정말 힘들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른 길을 말하면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오늘 살아갈 때 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너나 따라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신에게 말하면서 나부터 내 안에 들보를 보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쌓여져서 남을 평가하는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선한 열매들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과 근본적인 교만과 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는 정말 전쟁터가 우리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남 말하기 좋아하고 남 정죄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 그러한 것을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세워주며 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루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